오늘 말씀은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삶 속에서 나타나는 불안과 두려움을 다루어서 승리의 길을 갈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의 모습을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으로 묘사를 합니다. 에덴 동산이 어떠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소환해서 에덴 동산을 소환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런 모습이다.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질 때, 회복되어질 때 이런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것들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사야 65장 2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수소처럼 짚을 먹으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것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태계, 자연계에서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해치거나 멸함이 없는 곳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곳,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 곳,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사는 곳,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 곳,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는 곳. 이 모든 장면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관계에서 사자와 송아지, 암소와 곰, 이런 이리와 어린 양, 이런 관계에서 불안이나 두려움이 조금도 없음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상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실 이것은 초현실이고 초과학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자는 전부 어금니 형태, 뾰족뾰족한 송곳니 형태로 되어 있죠. 어금니가 아니라 송곳니 형태로 되어 있죠. 고기를 찢기 좋도록. 씹어먹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나 양이나 이런 그 동물들은, 초식 동물들은 어금니 형태로 전부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풀을 끊거나 그런 다음에는 어금니로 갈아서 소화시켜 이 에너지를 취하는 동물들이죠. 그런데 그 송곳니로 전체 이가 되어 있는 사자가 어떻게 짚을 먹습니까? 소가 짚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염소도 짚을 먹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자가 짚을 먹습니까? 그래서 초현실, 초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구강 구조를, 치아 구조를 다 바꿔버리신다면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또 뱀이 흙을 먹는답니다. 개구리라든지 쥐를 잡아먹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체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흙을 먹는다고, 흙을 먹어서 에너지를 취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 이것은 과학적으로 현실로 받아들일 메시지가 아니라 상징으로 이해해야 할 메시지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서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는 상태,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환경, 상태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자, 이리, 양, 암소 이런 동물들의 각각의 캐릭터들은 우리 인간 사회, 특별히 사람 사회 속에서 갖고 있는 다양한 캐릭터들을 상징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자같이 거칠고 악한 사람이 어느 사이엔가 하나님 나라의 그 압도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고 그 누구에게도 해를 가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악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는 역사. 관계에 조금도 그래서 불안이나 두려움이 있을 수 없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것이 이 말씀들이 그대로 실제가 될 수도 있지만 현재 지식으로는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적 상징으로 관계를 표현하는 상징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불안과 두려움이 전혀 없는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면서부터 불안이 생겼고 두려움이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에덴 동산과 앞으로 주어질 최종적인 천국 사이에서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살아 숨쉬는 동안에는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출발한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관계, 이 왜곡된 관계 현상, 이것은 늘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불은 무슨 뜻입니까? 불안할 때. 불은 안일 불자에다가 편안할 안자로 이루어진 한자입니다. 여러분 안자 기억하십니까? 한자로 이렇게 간머리 위에다가 여자 여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엄마가, 집에 여자가, 집에 아내가 안주인 역할을 잘하는 것. 엄마가 집에 있을 때, 아내가 집에서 잘 안주인 노릇을 잘하고 있을 때, 그럴 때 평화롭고 편안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집 안에 아들 자자 넣어놓으면, 놈 자자나 아들 자자 넣어놨으면 아마 편안한 안자가 되지 못했을지 모르겠어요. 아이들도 들어오면서 아빠 하면서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물론 출근했으니까 아빠 그러지는 않겠지만 되게 엄마가 없는 집은 굉장히 어렸을 때 불안한 생각을 갑자기 들게 하죠. 엄마가 있어야 되잖아요.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있어야 되고. 확실히 여자가 집안에서 주인 노릇을 잘 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이런 말 싫어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왜 아내만 그렇게 높입니까? 남자들만 잘못하는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있더라. 목사님이 그러더라. 그래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움하고 조금 달라요. 불안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편안하지 않는 것. 불안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이상하게 편안하지가 않다. 그럴 때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고, 편안하지 않는 이유와 대상을 알고 있다 하는 점에서 두려움이 이 불안과 구별이 되는 점입니다. 두려움은 불안의 이유와 대상이 분명할 때 사용이 됩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나는 혹시 시험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두렵다. 그렇죠? 원인이 분명하죠? 대상도 분명해요. 내가 승진 못할까 두렵다. 그건 분명히 원인, 대상이 분명해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두려움이죠. 두려움이에요. 고소공포증, 거미공포증, 뱀공포증, 광장공포증, 밀폐공포증 많죠. 수많은 무대공포증, 이것들 다 두려움의 범주입니다. 에덴 동산이나 종말의 천국에서는 이런 증상들을 전혀 경험하지 않게 되는 세계라 그렇게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중간 상태의 시간대에서는 이런 경험들,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한 이 영역의 불안,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40장 6절에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풀이나 꽃처럼 연약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수양관에서 장날이라서 저기 봉평장에서 봉평장에 가서 이 꽃들 예쁜 꽃들이 있나 꽃나무를 파는가 이렇게 봤는데 몇 가지 이렇게 눈에 띄어서 옮겨다 심었어요. 근데 어딜 가도 채송하고 좀 비슷한데 이름이 재밌어요. 해외에서 들어온 그 화초래요. 퉁퉁 이름이 퉁퉁 뭐라 그래요. 근데 채송화 잎처럼 생겼는데 아주 통통하게 생겼어요. 근데 통통 뭐라고 하지 않고 퉁퉁 뭐라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이렇게 가져다가 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조그만 채송한데 이렇게 노란 꽃이 예쁜 꽃이 이렇게 수북하게 막 가득히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물도 많이 주지 않아도 되고 물이 많으면 오히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가져다가 한 판을 가져다가 심었는데 서로 연결되고 막 그래가지고 뭔가 복잡해요. 그냥 엎어치고 뒤치고 이렇게 놨는데 꽃들이 그냥 다 망가졌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나고 또 다른 뭐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풀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요. 너무 뭐랄까요? 연약해요. 인간은 모든 육체는 풀이고 모든 육체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의 수준과 같다라고 하는 말은 연약하다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인간을 취약한 질그릇에 비유를 합니다. 약하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항아리 조그만 땅 때려도 깨져버리죠. 금이 가고 와르르 무너져 내리죠.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특히 그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하는 그런 점에서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사는 존재가 분명합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욥은 감당하기 어려운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트라우마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들 이거 내 거 하면서 김씨 거, 이씨 거 하면서 이렇게 이 불에 달군 글자를 새긴 그 금형을 가지고 불에 달고서 가축의 엉덩이 같은데 뭐 이렇게 낙인을 찍죠. 그걸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 속에 사람의 기억 속에 지우기가 쉽지 않은 어떠한 흉터를 남기는 것. 그게 이제 트라우마죠. 욥이 그런 일을 겪었어요. 사랑하는 자녀 열을 하루 한날에 그냥 다 잃었어요. 큰 재산적인 손실도 봤죠. 그리고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괴로운 피부병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씨름했던 가장 큰 아픔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한다는 사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는데 하나님은 말이 없다. 하나님은 도무지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조차 알 수 없는 깊은 검은 침묵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두려웠던 것이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신체적인 정신적인 그 고통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욥은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욥기 3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크게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닥쳤고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왔기 때문이라. 내게는 안전도 없고 안식도 없고 평온함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고난이 왔도다 하니라.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그랬어요. 이처럼 불안과 두려움은 사람의 안정과 쉼의 반대 경험을 의미하는 겁니다. 욥의 고백처럼 불안과 두려움은 고난과 위기와 관련이 깊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위기가 닥쳐왔을 때,
불안해지고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은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 예측할 수 있는 혹은 예측할 수 없었던 고난과 위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위기는 위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 위협적인 정보가 뇌에 들어오면요, 그러면 뇌는 생존하기 위해서 경보장치를 가동을 시킵니다. 이게 생사를 가르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러한 위협이 다가오면 생존하기 위해서 엄청난 경보장치를 가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가 곧바로 편도나 해마로 들어갑니다. 해마는 뇌의 이 관자놀이 뒤쪽, 이렇게 해마가 이렇게 뭐랄까, 구부러진 형태로 이렇게 말굽 형태로 이렇게 있어요. 그 끝에가 편도고 나머지 전체 큰 부위가 해마입니다. 해마는 단순한 기억의 저장소고요, 편도는 감정 정보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협이 되는 상황이, 그런 정보가 뇌로 딱 들어오는 순간에 해마와 편도로 이 정보가 들어가요. 그래서 해마와 편도 속에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적이 있던가, 특히 트라우마에 준하는 어떠한 상황과 비슷한가, 그것이 판단이 되면 경보가 울리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많이 웃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노부부신데 젊어서 이 할아버지께서 아내를 많이 괴롭혔던 모양이에요. 군인이셨는데 너무 괴롭히셨어요. 속상하게 많이 하고 평생을 막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자녀들 말씀을 들어보면. 근데 이분이 어쩌다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시더니 허리를 못 쓰시고 하체를 못 쓰시는 겁니다. 그 영감님이 계속해서 매일 집에 앉아서 TV 보면서 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 되시는 그 할머니는 건강하세요. 몸은 건강한데 뇌가 문제가 생겼어요. 치매가 걸리신 거예요. 남편을 못 알아봐요. 영감님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해마 기능이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남편인지 몰라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 어머니가 건강하시니까 계속 하는 게 있어요. 온 집안을 매일매일 청소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2층, 3층, 아래 지하실까지 마당까지 계속 청소를 하세요. 빗자루를 항상 들고 다니세요. 그런데 그 방에 들어갔는데 그 영감님이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본 순간 남편인지는 모르는데 왠지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쁜 놈, 저 나쁜 놈 하는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빗자루로 사정없이 때리는 겁니다. 자기 남편을. 그러니까 남편 되신 분은 다리를 못 쓰시니까 그냥 고스란히 맞으시는 거예요. 맞으시면 아이고 나 죽겠다. 네 어머니 좀 말려라. 고래고래 소리를 들으세요. 그럼 거기 있던 식구 중에 누가 내려와서 어머니를 또 모시고 나가고. 그 일이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매일 빗자루로 맞는 겁니다. 남자들 잘하시길 바랍니다. 여자가 집에 잘 이렇게 안정되게 있도록 만들어줘야 노후가 평안합니다. 그런 거예요. 해마와 그 편도의 관계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 그런 일을 겪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고백을 이렇게 한 건,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오직 불안만 내게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위협적인 상황과, 보통은요, 그런 정보가 들어오면 위협적인 상황과 싸우거나 아니면 회피해서 도망가게 도와주는 것이 경보장치의 목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 들고 그 불을 끄려고 덤벼 들든지 아니면 건물 바깥으로 빨리 빠져나가든지, 예. 불안하거나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고 공격적으로 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든지, 예. 아니면 그 사람을 피하든지, 그런 어떤 결정을 내리도록 경보장치를 이렇게 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렇습니다. 위협적인 상황이 생기면 옴짝달싹 못하고요,
얼어버리는 경우도 간혹 생깁니다. 그래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위협적인 상황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 그것을 불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걱정하는 마음, 혹시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초조감으로 경험될 수도 있어요. 초조라고 하는 그을릴 초, 말을 조의 뜻을 가진 이 초조라는 단어, 불안한 마음을 잘 표현해 줍니다. 애가 타서 마음이 조마조마한 것, 그것이 초조감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준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증상을 수반합니다. 현기증이 생긴다든지 식은땀이 난다든지 호흡곤란이 온다든지 불규칙하게 심장이 뛴다든지 입이 마르는 것 같은 느낌, 또 때로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거의 할 수 없는 증상을 동반합니다. 그러다가 부정적인 상황이 현실로 벌어지면 일시적으로 절도도 합니다. 불안하다가 그 일이 정말 닥치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감내할 수 있는 불안의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냥 뇌가 스위치를 꺼버리는 겁니다. 가버리는 거예요. 좀 다른 얘기인데 어떤 영상을 보니까 제주도에서 말을 많이 키우시는 분인데 이 말이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멀쩡한데 이렇게 쓰러져 말이. 가만 보니까 반복되는 게 있는데 사람이 타려고 하면 말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대로 탁 앞으로 두 발 꺾고 옆으로 꽈당 넘어져요. 그러니까 한 1분 있다가 눈을 살짝 떠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곁에 있나 봐요. 당근을 입에 물려줘도 입에 문제 가만히. 이게 사람이 타려고 하면 멀쩡히 달리다가도 사람이 타려고 하면 팍 쓰러지는 거예요. 한 번은 또 탁 쓰러졌는데 큰 돌이 괴니까요.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고 두 발짝 물러서서 또 꼬그라지더라고요. 주인이 이놈이 어디서 이런 꾀를 가지고 세상에 말이 이런 꾀를 부린다는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수십 마리 수백 마리 키워봤는데 이런 말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만 타려가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대로 쓰러지면 그대로 죽어버린대요. 그러니까 한 10분, 20분, 30분 있다가 일어난대.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어쩔 수 없지. 이놈하고는 이렇게 살아야지 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다른 거지만 사람은 이렇게 높은 데서 고층 빌딩에 이렇게 불이 났을 때, 9.11 사태 일어났을 때 위에서 뛰어내리는 분들이 떨어질 때까지 정신이 이렇게 멀쩡하지 않대요. 딱 떨어지면서 어느 순간에 탁 정신을 잃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게 죽는데요. 그러니까 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 되면 절도도 하지만 거의 절도 수준을 넘어서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상태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불안과 두려움의 그 신체적 증상이죠. 성경에 보면 시스라라는 장군이 나와요. 시스라.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나와요. 그런데 이 시스라의 어머니가 이 초조감을 제대로 경험합니다. 철병거 900대를 끌고 시스라 장군이 전쟁을 나가요. 근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드보라 사사 그러니까 선지자 드보라 여자죠. 여자 드보라 선지자의 이 조언을 받으면서 바락 장군이 앞장서서 전투를 하는데 이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시스라가 져요. 다 죽습니다. 혼자만 살아남아 가지고 겨우 진흙탕을 벗어나서 도망을 하다가 야엘이라고 하는 겐족 속의 하벨이라는 남자의 아내 야엘 이렇게 나와요.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장막을 치고 있었는데 거처가 있었는데 그 장막으로 피신을 합니다. 이 겐족 속과 이 하솔 그러니까 가나안 왕 그 하솔과 이렇게 서로 동맹 관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겐족 속의 하벨의 아내 야엘이 자기를 도와주리라고 생각하고 그 장막으로 피신한 거예요. 나 좀 숨겨달라고. 그런데 그 여인이 들어오라고 해요. 왕이시여 들어오세요. 군대 장관이시여 들어오세요.
안심하고 들어오세요. 당신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따뜻한 우유 한 잔 마시고 그대로 잠이 들어버립니다. 잠이 안 올 때 따뜻한 우유 마시면 잠이 온다는 말이 있어서 가끔 제 아내가 마시더라고요. 나는 마셔도 잠 안 와요. 근데 잠 잘 자나 봐요. 근데 깊이 씻으라가 이제 잠들었어요. 잠든 상태에서 장막 이렇게 고정시키는 말뚝을 왼손에 잡고, 그리고 일꾼이 사용하는 쇠망치를 오른손에 들고, 야엘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데 여기에다가 말뚝을 대고 그대로 내리쳐서 땅에 꽂아서 죽입니다. 여자에 의해서 장군이 죽었다. 고대에서는 굉장한 모욕이죠, 이게. 그렇게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승리했고요. 가나안은 패배했습니다. 이스라엘 쪽에서는 여자 선지자 드보라하고 바락 장군이 승전가를 울립니다. 그런데 저쪽 시스라 진영에서 시스라의 어머니가 아들의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장면이 성경에 잘 묘사가 됩니다. 사사기 5장 28절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격자창을 통해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그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바퀴가 어찌하여 지치 않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전쟁에 나간 아들을, 장군이지만 아들을 막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의 초조감이 계속됩니다. 30절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성공하지 아니하였으랴, 탈취물을 나누지 아니하였으랴, 모든 남자가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탈취하였을 터인데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으로 노량물을 취하는 자들의 목에 맞는 것이리로다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승전 소식을 상상하면서 아들이 노량물을 가지고 승전고를 울리면서 돌아오는 그 상상을 하면서 자신의 초조감을 다독거리라는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알다시피 안타깝게도 자신의 아들이 여인의 기지에 속아서 관자놀이가 장막 말뚝에 박혀서 수치스럽게 죽었다는 패전보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그 소식을 듣기까지 그 초조했던 그 마음, 그 초조감은 그 어머니가 경험하게 될 충격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봐요. 그래도 시스라의 어머니 절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소식 들으면서 그냥 쓰러지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31절을 보면요, 성경은 명확하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의 말로는 이와 같다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사사기 5장을 마감을 해요. 어찌 보면 너무나 비인간적인 그런 그 장면 묘사 같이 보이지만 사사기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였기 때문에 시스라의 어머니의 그런 여러 가지 초조감과 불안과 두려움의 상황에 대해서 진술은 했지만 그것이 중요한 메시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반응을 일으킬 정도의 공포감으로 경험될 수도 있습니다. 불안의 강도를 1에서 10으로 표현하면 공포감이라고 하는 것은 9나 10에 해당한답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자신이 경험한 공포감을 이렇게 욥에게 말합니다. 욥기 4장 12절 15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앞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어떤 것이 내게 은밀히 다가왔고 내 귀가 그것의 일부분을 들었느니라. 사람들이 깊이 잠들 즈음에 그 밤에 본 환상들로 인해 내가 생각에 잠겼을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닥쳐서 내 모든 뼈가 흔들거렸느니라. 그때 내 얼굴 앞으로 한 영이 지나가므로 내 살의 털이 곤두섰느니라.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너무 무서워하죠. 엘리바스가 경험한 것은 극도의 두려움 상태에서 겪는 신체화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뼈마디가 흔들리고요. 저는 언제 뼈마디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냐면 이렇게 높은 곳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장면이랄까? 뭐 아슬아슬한 절벽에 서 있는 그런 장면들 보면 괜히 내 무릎이 시큰해져요. 이상하게 무릎이 시큰하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간이 크셔가지고 전부들. 그리고 누가 위험하게 이렇게 높은 곳에서 위험하게 이렇게 서 있으면 우리 처음 집에 이사 가가지고 꼭대기층이니까 그 베란다 이렇게 얇아 보이는 그 철근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마감이 해놨는데 우리 애들은 턱 기대고 이렇게 바깥 내다보고 세 식구가 전부 이렇게 기대고 내려다보더라고. 난 이렇게 멀리 봐도 아찔아찔 하던데 셋이서 턱 하니 기대고 저거 나사 빠지면 어떡하려고 저거 뒤로 물러서 근데 무릎이 시큰시큰하는 거예요. 근데 온몸의 뼈가 흔들릴 정도면 얼마나 두려운 공포감이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어떤 사업체 사무실을 들어섰는데 그 방에 딱 들어서 성관해요. 머리털이 갑자기 하늘로 쫙 치솟는 거예요. 실제로 내 머리털이 치솟는 건 아니고 온 머리에 머리털이 쫙 곤두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처음 경험했어요. 바짝 서는 거예요. 막 이상한 감정과 함께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흔히 하던 상황이 아니어서 내가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는 왔습니다. 기도해 주고는 왔습니다만은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리더라고요. 그냥 빚만 가득한 그냥 그대로 그냥 크게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것을 다 이해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럴 때 털이 막 번쩍 다 서더라고요. 머리털을 누가 잡고서 이렇게 쫙 하면 이 머리 살 있잖아요. 피부가 막 당겨지는 것처럼 쭉쭉 서는 겁니다. 네. 자, 오늘 결론이면서 또 본론과 같은 말씀 잠깐 몇 가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순기능이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안 좋은 신체적 현상까지 수반하는 심지어 병까지 가져오는 그런 트라우마에 속한 그 감정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도 순기능, 좋은 역할도 한다 하는 겁니다. 첫째, 불안과 두려움은 이 땅에서 생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적절하게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시는 겁니다. 왠지 불안합니다. 이 일을 진행하는데 이상하게 왠지 불안합니다. 그럼 어때? 하나님께서 나를 멈추라고 빨간불 주시는 거죠. 나를 보호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의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위험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무모하게 위험한 상황에 뛰어들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도구가 불안과 두려움이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켰다 하는 보고를 듣고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서 15장 14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가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떠나자. 그가 갑자기 우리를 따라잡고 우리에게 해를 가져오며 칼날로 도시를 칠까 염려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다윗이 느낀 이 두려움은 현실에 기반한 것이죠. 그냥 막연한 불안,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실제 현실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받고 판단하고 내린 그런 결론이죠.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목숨을 살리는 데 기여한 순기능적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불안과 두려움의 순기능,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안과 두려움은 위험을 알려주고 회개를 촉구하는 경보장치 기능을 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경보장치 기능을 해요. 불안해져요. 두려워져요. 무서워져요. 그 회개하라는 뜻이다 이 말이죠. 아까
사업체에서 느꼈던 그 머리털이 하늘로 솟구치는 그 경험, 사실은 제가 아는 바, 제가 판단하는 바는 그 사업가의 회개를 촉구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교만은 항상 멸망의 선봉이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선봉이 있으면 그에 뒤따라가는 게 있잖아요. 이상하게 내가 교만해졌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이 곧 따라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곧 닥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죄들은 다 용서하고 그냥 쉽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교만은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대적한다 그랬어요. 교만의 죄는 내가 대적한다. 왜냐하면 우주가 사탄의 반역, 교만한 사탄의 반역으로 인해서 우주가 한바탕 몸살을 이 오랜 기간 동안 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반역을 하나님은 늘 트라우마처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탄의 영향을 받든지 어떤 스스로 자기 발전, 뭐라고 할까요? 자기가 스스로 가동시켰던 어쨌든 교만하게 되면 그럼 어려움이 따른다. 멸망이 곧 닥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 좀 벌었다고 교만한다든지 내가 누구보다 나은 수준을 보인다고 오만하면 그것은 단지 교만으로 끝나지 않고 교만의 영인 사탄의 세력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제가 그 교만의 죄를 회개하도록 촉구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일을 처음 겪어가지고 입을 벌리지를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돌아왔던 기억, 그 사업체에서의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악한 영이 들어와 있는 거죠.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온몸에 털이 막 이렇게 쭈뼛쭈뼛 서는 것은 그것은 그 영이 있는 거,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는 거죠. 노아 시대 사람들은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그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을 느끼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뭔가 기능이 망가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홍수로 인해서 전 인류가 멸망하고 경고를 듣고 방주 안으로 들어간 노아의 8 식구만 다시 살고 새로운 인류의 출발을 이루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젠더 운동 한번 보세요. 기독교 이 교회에서 이 차별화법 통과를 그토록 반대하는 이유가 있죠.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도 그렇고요. 대한민국까지 젠더 운동, 무한 젠더 운동입니다. 무한 젠더 운동. 성의 종류가 너무 많은 겁니다. 성별의 종류가. 교수님, 저 어제까지 남자였는데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여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를 앞으로 부르실 때, 호칭하실 때 he라고 하지 마시고 she라고 해주세요. SHE. 아시겠죠? 만약에 그렇게 저를 he라고 부르신다면, she라고 말하지 않으신다면 저 고발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강단에서 쫓겨나도록 내가 운동을 일으킬 겁니다. 고발할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다시 미스 뭐라고 불렀는데 아닙니다. 밤중에 다시 제가 남자가 된 걸로 다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남자입니다. 그럼 남자인 겁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여자 화장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목욕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나를 보고 남자가 들어왔다가 나를 소리치거나 몰아내면 고발당할 줄 아십시오. 그게 무한젠더 운동입니다. 예.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지금 이쪽이 여자고 이쪽이 남자라면 1에서 10이라고 한번 보자. 너는 어느 쪽으로 지금 더 가 있니? 이렇게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 그걸 알고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엄미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인류 사회 속에 너무 심각한 그러한 사상과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소돔과 고모라 시대 사람들이 거의 그에 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하겠다고 달려들었죠. 지금도 굉장히 이렇게 공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앨런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전에는 민주당을 찍었다. 미국 민주당입니다. 친절한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은 분열과 증오의 정당이 되고 말았다. 더 이상 민주당을 지지할 수 없기에 공화당을 찍는다. 이제 민주당의 것들이 나를 온갖 더러운 방법으로 공격할 게다. 그러고서 트위터에 자기 글을 올렸더라고요. 엄청난 선전포고입니다. 미국 지금 최고 부자 가운데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빅테크 안에서 지금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미국이 변하고 있어요. 미국의 개신교화 그리고 민초가 함께 일어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전도 운동 같은 이런 운동들을 꺾을 그런 어떤 세력들이 지금 일어서고 있는 겁니다. 그 여파는 한국에도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세계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 개신교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해요. 개신교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창조 질서에 대한 그 사랑과 순종,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도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목소리를 발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 내가 소리친다고 이게 변하겠어? 하는 그런 수준. 그래도 외쳐야지 하는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지만 굉장한 큰 물결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그 룻이, 아브라함의 조카죠. 룻이 예비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시려고 한다. 이 성을 떠나라. 그걸 경고했지만 그 사위들이 전부 농담으로 듣습니다. 무슨 말씀을. 장인 영감님이 이렇게 무슨 말씀을 그렇게. 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경고도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가벼이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라기서 2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드리려 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마음에 두려 하지 아니하여 내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내가 심지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보내어 너희의 복들을 저주하리라. 뭘 저주한다고요? 너희의 복들을. 집의 복을 저주할 것이고 직장의 복을 저주할 것이고 돈의 복을 저주할 것이고 가정의 복을 저주할 것이고 자녀의 복을 저주할 것이고 저주하리라. 참으로 내가 이미 그 복들을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복들을 저주해버렸다 말씀하시는. 그래서 너희가 어려운 것이다. 3절 보라 내가 너희 씨를 썩게 하고 똥 곧 너희의 엄숙한 명절들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리니 사람이 너희를 그 똥과 함께 취하여 가리라. 이스라엘은요 절기 때 수많은 양들 소들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잡습니다. 잡는데 잡을 때 똥은 다 치워야 돼요. 배를 갈라서 창자를 깨끗이 씻어서 똥을 다 이렇게 배설물들을 모아가지고 그 분뇨가 나가는 문이 있어요. 성전에서 나온 희생 제물에게서 나온 모든 똥오줌 같은 것들을 다 거두어서 그것을 들고 성 바깥에 버리는 특별한 문이 있어요. 분뇨 문이 있어요. 근데 그 양들의 똥, 소들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리겠다. 그리고 똥을 버리듯이 너희도 똥 취급해서 갖다 내버리겠다. 그 일이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상황으로 다 이루어 성취되고 말았죠. 그 후에 언제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0년 뒤에
40년 뒤에 AD 70년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고 전부 예루살렘 바깥으로 버려졌죠. 실제 그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바로 그런데 왜 명절에 똥이라고 그러느냐 이 말. 명절에 뭘 잘못했길래, 명절에 뭘 마음에 두지 않았기에 똥처럼 버려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11조와 명절 헌물과 연결해서 다시 저주의 경고를 하십니다. 말라기 3장 8절 9절입니다. 자, 이렇게 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11조와 헌물 면에서 강도질하였느니라.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나니 이는 너희 곧 이 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사람마다 훈련의 종류가 다르고 강도가 달라요. 그 중에서 11조와 절기 헌금 면에서 강도질을 계속할 때, 도적질을 계속할 때, 개역개정은 도적질이라고 나오죠.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복들의 저주가 내린다고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 경고를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복이 임하는지를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검증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아 놓을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11조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지? 이것을 보려고 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11조는 해야 되니까 의무로 하고 뭐 됐다 하라고 하신 걸 난 순종했어 이렇게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기대하면서 드린다는 겁니다. 기대하면서. 물질이면 기대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내 창고를 채우시지? 어떻게 차고 넘치게 하시겠다는 거지? 어떤 부분에 역사하실 것이지? 그것을 지켜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릴 때 그 예물은 하나님 앞에서 흠양할 만한 예물이 되는 겁니다. 생각 없이 예물 드리고 끝내버리고 늘 11조를 잘 드리니까 11조를 잘 드린다 그냥 이걸 뭐 받을 걸 계산하면서 드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지나치게 무관심하게 무덤덤하게 드리는 것은 또 실수가 되는 겁니다. 안 하는 것만큼이나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릴 때 보라 그러셨죠. 보라. 너희들에게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확인하라. 그러면 매일 기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를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11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먹어 삼키는 자를 꾸짖으리니 그가 너희 땅의 열매를 멸하지 못하리라. 또 너희 포도나무가 때가 오기 전에 자기 열매를 밭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떤 건 그래요. 포도 열매가 때가 이르기 전에 땅에 떨어진다. 낙과한다 그러죠. 에? 이게 잘 익어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잘 익고 수확하기 전에 바람에 의해서 떨어지고 무슨 해충이 들이닥쳐가지고 꼭지가 말라서 떨어지고 우리 일 중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되어질 듯한데 또 뚝 떨어지고 되어질 듯한데 뚝 떨어지고 그 열매를 취할 수가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11조와 절기 때마다 헌금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자기 열매가 때가 이르기 전에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아멘. 12절 너희가 심히 기쁜 땅이 될 것이므로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복받은 자라 하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아멘. 군대들의 주라는 말이 뭐예요? 가장 명령체계가 확실한 곳이 어디예요? 군대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심지어 당신의 교회를 군대처럼 주님께서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사령관인데 사령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귀히 여기고 그대로 될 것을 믿고 행동하고 바라고 그렇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처럼 들으라는 거예요. 하면 좋고 안 하면 좋고 내 상황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했다 안 했다 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명령으로, 군대 사령관의 명령으로 들어라 이게. 명령으로 들어라. 그러나 너무 율법적으로만 듣지 말고 그 안에 생기를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기대하면서 순종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보장치가 울릴 때는,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경보장치가 울릴 때는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음을 감지해야 하고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서 도망치거나 대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반응을 보여야 정상인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 없는 곳으로 도망가 버릴까? 그렇게 하든지, 하나님 없는 곳, 하나님 목소리 안 들리는 곳 도망가 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만 믿으려면 그대로 제대로 사령관의 명령을 듣는 병사처럼 딱 듣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불안과 두려움의 순기능 세 번째. 불안과 두려움은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아직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이면서 증상입니다. 증상이 없으면 자각하기가 어렵죠. 병이 있는데 증상이 안 나타나면 병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1기, 2기, 3기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자각이 없어요. 막상 뭔가 있어서 보니까 말기라 그러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증상이 없으면 자각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불안이라는 이상하게 두렵다고 하는 그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사도 바울의 탄식이에요. 자신의 내면을 보면서 나 비참한 사람이야. 죄에 이렇게 또박또박 사건마다 이렇게 넘어지는 나를 볼 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할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런데 이 사망의 상태에서 누가 나를 구출해 주겠는가? 막 갈등을,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갈등을 제대로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에 그 자신이 인식한 갈등을 어디서 찾아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깨끗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이상하게 나는 그 반대로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그런 일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자기 자신의 이 내면의 이 충돌을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큰 갈등이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으로 인해서 생긴 불안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드디어 찾아냅니다. 그게 8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기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지. 내가 예수를 믿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나는 주님은 나의 귀한 생명. 맞아. 그렇다면 나는 모든 죄로부터 이미 자유를 얻은 거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일생의 죄를 다 대신 벌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돌아가셨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해봐 바울아, 다시 일어나봐 바울아, 다시 시도해봐 바울아, 내가 도와줄게. 계속 끊임없이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끊임없이 나를 살아있는 존재로 인정해주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나게 하고 다시 도전하도록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니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네, 바로 그런 거죠. 뭔가 알 수 없는 불안이나 두려움이 자주 떠오를 때 그 원인을 살피고
진리의 말씀을 취해서 묵상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곧 자유를 얻을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다 아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원인이 뭘까? 회개를 촉구하시는 걸까? 그렇다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교만했나? 오만했나?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걸 도적질했나?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그걸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난 갈등, 삶 속에서 일어난 어떤 갈등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다면, 증상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사도 바울처럼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듯이 그렇게 선언하고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마귀는 꾸짖고 대적하면 도망간다 하셨다. 마귀를 꾸짖으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셨다. 진리를 취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독여주고 견고하게 세우면 그러면 마귀의 역사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쓸데없이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악한 세력에게 휘둘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의 출처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반대편에 선 세력인지를 먼저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경고의 메시지인지 아니면 마귀가 내게 쓸데없이 주는 그러한 생각과 감정인지를 구분하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불안과 두려움은 순기능이 있다. 순기능 첫 번째, 자 같이 읽읍시다. 불안과 두려움은 이 땅에서 생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둘째, 불안과 두려움은 위험을 알리며 회개를 촉구하는 경보장치 기능을 한다. 셋째, 불안과 두려움은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이자 증상이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휘둘리지 말고 불안과 두려움을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마귀가 주는 건지 아니면 내 속의 갈등의 증상인지 이것만 구별하면 100%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내 마음 나도 모른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오래전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소크라테스도 내 자신을 알라 그런 말도 했습니다. 삶 속에서 느닷없이 다가오는 불안, 두려움들, 그런 증상들 내가 과거에 경험했지만 또다시 새로운 종류의 불안과 두려움의 증상들을 겪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출처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 되는 것인지를 깨달으면 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각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터치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처리할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고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들으며 하나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깊이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대했습니다. 주님 들려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도 모르게 불안해졌고 나도 모르게 두려워졌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는 것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자는 회개하게 하시고 행동을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수로부터 온 불안과 두려움은 단호하게 용납하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내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을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의 검을 들게 되면 반드시 자유가 오고 승리가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어느 미래의 어느 시간대에 아버지 유튜브를 듣는 성도들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히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불안과 두려움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두려움과 불안은 반드시 회개함으로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기 위하여 불안을 주실 때 그 자리에 스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생각과 욕심으로 전진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여기 서 있으면 되는 겁니까? 잠시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까? 물으면서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쓸데없이 공격당하는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자유를 얻을지어다. 밤에 불안한 이들 자유를 얻을지어다. 무서워하는 이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어떤 공포도 저들을 삼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장 공포증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밀폐 공포증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여러가지 곤충에 대한 두려움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어둠을 두려워하는 것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든든하여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상스럽게 마음에 불안이 일어날 때, 멈추라거나 하나님의 신호가 왔을 때 멈춰서는 지혜자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회개를 촉구하는 두려움이 올 때 즉시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농담으로 여기고 무시하고 다른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억눌러 버린 일이 없도록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고를 가벼이 여기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아버지 똥 취급당하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짐승의 배설물처럼 수치스러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모든 성도들 각자 필요한 대로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불안과 두려움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고, 사탄이 주는, 세상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이라면 단호하게 내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조금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배척당하면 어떡하나, 승진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러한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연약한 저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든 이들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그렇게 약하도록 방치한 죄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마음을 갖게 된 거 제 탓입니다. 회개합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읽지 않았습니다. 흉내만 내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흉내만 내는 신앙생활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흉내만 내는 신앙생활 세상이 나를 멸시하고 똥 취급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굳건히 서길 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진리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북한이 선을 넘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저들의 위협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소리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무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두려움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11조와 헌물생활 잘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난국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시고 잘되는 역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경제적인 번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번영을 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빚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빚이 아무리 많이 쌓여있어도 우리는 쓰러지지 아니할 것이고 아버지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 승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승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 안에 교회들마다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재정이 경제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이 많이 경제적 일꾼들이 많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개척교회 작은 교회 큰 교회 할 것 없이 하나님 승리자들이 들어와서 아버지 교회의 재정을 하나님 넉넉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재정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세계교회 재정의 복을 크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복을 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성공하게 하사 아버지 교회가 재정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의 교회 하나님 축복합니다. 재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샘 교회 재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항 하늘샘 교회 재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울산 교회 하나님 재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광염교회 재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연결된 모든 선교사들 교회들 아버지 재정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복을 받을지어다.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재정의 넉넉함이 임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진할 자를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아버지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자 세우고 승리하게 하실 자 승리하게 하실 것이요 승진하게 하실 자 승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합격하게 할 자 합격될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순종하여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란다 파랄라비르코마라니 아라바소 말라티 아라바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만 들으면 졸음이 오는 사람, 말씀만 들으면 이상하게 말씀 듣는 시간이면 쿨쿨 잠이 오는 사람, 오늘 이 시간부로 해결됐습니다. 잠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샤바라카리나 마라시 아라바카리오 토로바스 이마라디 아라바스 올바라티 안나라가라시 오로건노로 스페리도 마리시아 올란나라 티알바란나라 칸나라 시아라발라 티아라바. 왼쪽 무릎이 아픈 사람 나았습니다. 우마라카리안도로스 발란나라 티올로보로스 이마라기 아라달라 치오르라 칸마라 시아라바라 티아라바. 한쪽 눈에 눈물이 나고 한쪽 눈이 허옇게 무언가가 자꾸 덮이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았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샹나라 티오로볼로 세르볼라 카리안도로스 파산다라티아
오마라디아랄라 간데리티오로보살라티아라바. 지경이 넓혀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넓혀주신다 하십니다. 넓혀질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마라가리아스, 피부에 자꾸 무슨 종기처럼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집처럼 이렇게 자꾸 피부에 이렇게 생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마라카리온도로스 포랄라디아라바 가리앙만다라디아라바스 오로로티베리 코르다마 샤라가리안도로스. 자녀 중에 변이 자꾸 이상한 아이가 있습니다. 변이 이상합니다. 변이 굳은 것도 아니고 퍼진 것도 아니고 이상합니다. 이상하게 허옇게 뭐가 나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가마라티아라발라 쇼로갈라디아라바스. 왼쪽 손가락 셋째 마디 넷째 마디 고통 있는 사람이 있어. 관절염 류마티스 예수 이름으로 나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카마라티아라볼로스 임마레티아라발라티안나라가레도모로스 포롤라티오로도스 이마라니아라바라카리안도로드베레골로데레티아라바스 오렌데레튜베레코르다마살라디아라발라 카마라시아라바 온도로디아라바시아라카리아. 서울 시내에 서울에 있는 건물로 보입니다. 약간 삼각형 형태로 올라간 어떤 건물인데 유리가 가득한 건물입니다. 큰 기업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로 들어가기를, 그 기업으로, 그 건물이 본사 건물인 것 같은데 그 건물, 그 직장으로 들어가기 원한 사람, 그 사람 들어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성도들에게 온갖 복을 내리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응답이 이루어질지어다. 아멘.